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요, 탕자의 비유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교회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른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내적으로 구속적 사랑의 친교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인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독학적인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고 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소 교회처럼 좋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의 책망하신 것,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연례 신앙의 좋은 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서서히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나음은 죽어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내 영혼은 지금 비실비실하게 지금 죽어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뭡니까? 뜨뜻미지근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라고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대단히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넉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는 된다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고 죽어 있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고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교회로 새롭게 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난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불신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어린 연애 가족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섬기는 교회는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3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버렸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받는지, 심지어는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게 되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난진은 부정하다는 그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직업상 나는 그를 돌볼 수 없다는 구실을 아마 됐을 줄 모를 것입니다. 어찌오래 생명보다도 그는 율법을 더 소중히 생각하거나 아는 자기의 직업을 더 소중히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직업이 아니라 내 직업의 이전에 먼저 소중한 것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주님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그는 착각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를 난약에 두고 지나갔다는 다음에 그를 위하여 정의 노릇하기 싫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캄캄한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신인보다는 점점 불신을 쌓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정치입니다. 그러는 학원가는 어떻습니까? 교수와 아내는 또한 선생과 학생과의 서로의 신뢰의 단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장은 어떻습니까? 기업주와 사원들이 서로 적대시하면서 삶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웃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기극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옆집 아이가 양로에게 구타당하여 죽어도 모르는 오늘 현실입니다. 옆집 현관에 신문이 쌓여 있어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띵동 초인종 눌려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말입니다.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두루짓고 있는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역사 안에 앉아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더 나가서 셀원끼리 한 주간에 서로 통화라도 하고 지냅니까? 않는 내 일이 바빠서 너 잘 있겠지? 네 돈도 좋지 나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어보지 않고 혹 지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닐까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셀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안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에게 전화하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도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나 아니면 셀원들도 서로 한 주간 안에 전화 한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한 것 외의 날입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물어보지 못하고 지난다면 만약에 그 중에서 우리의 가족이 이 한 주간 안에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셀 리더를 향하여 주님은 반드시 책망하실 겁니다. 네가 전화를 했더라면 그때에 달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어찌 주님이 안 묻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가 뭡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려면 그냥 말만 외친데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심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자기의 병을 지금 알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환자의 고통의 원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진단합니다. 그리고 약 처방을 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과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 신앙은 이 정도로는 괜찮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내 신앙이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냉랭해져 버렸는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는 철저한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가 말입니다. 연애 정서는 어떻습니까?
연애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연애 가정과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새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내 노래에서 지울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인도 사람이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도 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밑을 다 주워서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 후에 바깥에 있는 벌레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중앙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4시간에 나무 잎을 타고서 댕둘러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열기에 의해서 둘레는 살아보려고 이리 나가다가 저리 나가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뛰어도 어느 하나 둘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벌레는 끝내는 그는 이제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 힘이 두드치자 꼼짝하지 못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그때에 이 인도의 성도가 손을 내밀어서 그 벌레가 자기 손을 타고 오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구덩이에서 그 지분에서 불밭에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해서 그때야 뒤로서 예수님에 관하여 참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 대단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불 가운데 있는 벌레처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이웃이 참말로 많습니다. 여기 찾지 않아서 어찌 찾아보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호를 성경에 기록된 재미나는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깨워서 행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기심을 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잠언 24장 11절에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 관심을 두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섬기는 교회는 자기를 대투는 데 실천해야 합니다. 34절과 35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걸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남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닭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와 친척입니까? 형제입니까? 놀라요. 이름도 놀라요. 성도 놀라요입니다.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뒤투성이가 돼서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것, 그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자기를 되두르는 일에 실천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내 이웃의 모든 추상적으로 우리가 감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청년은 물질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물질을 쌓아놓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나는 평생 있어도 가난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 안 받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니까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지 그는 가난한 사람과 나와는 전혀 가난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자세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두자 청년은 강도 만난 이 사람에 관해서도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아파든지 누가 고통받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엇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응급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싸내줬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자기의 옷을 찢어서 그 티라는 것을 아마 싸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타고 가야 할 그 나귀에 그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그를 치료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돈 둘을 내주면서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치료비가 더 나온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내가 갚겠으니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내 기름을 붓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 물질을 쏟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 옷을 찢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혀야 한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부탁한 후에 이 사람은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자기의 아이의 그 깨끗한 옷을 세탁을 잘 해가지고 주인이 도시어서 당신이 부탁한 대로 옷을 깨끗하게 내가 세탁하였나이다. 그런데 아이는 어디 갔느냐? 글쎄요, 아이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인이 뭘 기뻤겠습니까?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 것을 인하여 기뻤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를 어디 구시정해서 그리고는 그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영영 내쫓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마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며 내가 쌓아놓은 이 돈을 보시니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이것이 증거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 영혼입니다.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잃어버렸나이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사람이 후회할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마칠 때에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뭘 후회할까요? 그것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탄가람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이 높은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의 관리를 잘못했다면 그런 실패한 인생이고 날 것입니다.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런 먹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이 70년 아니면 80년 정도 사용하고 나는 일회용 용기가 아닌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사용하고 버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없이는 내세에 대한 도장도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이 예배당 덩치만큼 돈을 쏴줄 테니 당신 목숨 내게 주겠소 한다는 주자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목숨 날라가 버리는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를 되돌리는 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되돌리는 데 실천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상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 잃어버린 영혼의 지대한 관심과 그것을 실천하여서 한 영혼 잃어버리는 영혼 구원하는 연례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놉니다. 섬기는 교회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산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내가 사랑해주는 상대가 산다는 이전에 벌써 네가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다음 너요? 얘 떠져요. 사랑을 받으면 얘 떠진다가 아니요. 사랑을 하면 내 나온이 즐거워집니다. 내 나온이 기뻐집니다. 내 나온이 벌써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내가 사는 거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연대식을 간절히 축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사랑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산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요.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공동체가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자나 강도 만난 자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일시에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모두 살릴 수 있고 전도하여 도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tul씨를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만드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삽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 때문에 지금도 흐느끼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확신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작가들이 글을 쓸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떼버리는 쓸 날이 없다 그럽니다. 연 드라마를 보실 겁니다. 어느 드라마든지 어느 영화든지 사랑이라는 그 단어나 주제나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안고 쓸 게 없대요. 그것을 넣어야만이 나는 사람이 흥미를 갖게 되고 나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독자율이 자꾸 올라가지. 만약에 사랑 떼버리면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전 존재가 여러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감정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온몸의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몸으로 상대의 나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몸으로 상대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몸으로 그를 향하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몸으로 나라고 온몸으로 반응할 때는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감춰진 사랑의 언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라투는 이렇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아무리 덩어리 같은 사람도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사랑하니까 숨어 있는 잠들이 있던 날이 저절로 줄줄 나온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강한 자는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겠죠. 부부를 싸움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죠. 지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는 거예요. 줘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절대로 이기는 도리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하면 저십시오. 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약해진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약해진으로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사랑은 대단히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면서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참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만큼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찾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를 향하여 벼르는 겁니다. 나 지금 네 홍시되고 내가 생각될 때 보자. 너 넓고 내가 젊을 때 보자. 그건 벼르는 것이 찾는 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용서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소망을 줍니다. 언제든지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산소와도 같습니다. 산소가 없이는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죠. 산소 없으면 이 순간에 다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산소가 없는 것처럼 결코 살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겁나라 사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게 사그러들고 날 겁니다.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를 가꾸듯이 늘 가꾸어야만이 사랑이 새록새록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연애, 영성 관리입니다. 사랑의 불씨가 작다고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잘 가꾸어서 외로운 이웃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는 나눠주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사랑의 불씨가 작더라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 작은 불씨로 차가운 세상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달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일은 이웃에 관심을 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의 성도들이나 내 이웃이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